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저는 8절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이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어떠한 표징과 이적을 일으키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일의 서막이 되는 사건과 열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함께 살펴본 7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일이며 어떠한 난관이 찾아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모세는 아론과 함께 다시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행할지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실제로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뱀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는 이 일은 그 자체로도 정말로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생명 없는 나무 짝대기가 살아있는 동물로 변한 것이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이러한 신비한 기적 그 자체로 바로를 두렵게 만들고자 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절을 보시면 이 정도의 마술은 그때 당시 바로가 거느리고 있는 마술사들도 행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실 리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처음 기적으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일을 선택하셨을까요? 여기서 한글로 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탄닌인데요. 이 탄닌은 에스겔서 29장 3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바다 가운데 누운 탄닌이다 라는 구절 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고대 애굽의 바로왕은 탄닌 곧 뱀이라는 동물로 자신을 상징화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이 강하고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지팡이를 탄닌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네가 위대하고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한낱 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바로의 마술사들도 자신의 지팡이로 탄닌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탄닌이 그들의 탄닌을 삼키는 일을 통하여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는 바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바로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에 대해서 13절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이 완고한 태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완고하게 만드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의 완고한 상태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의 악함 가운데 내어버려 두시고 그에 따른 보응으로 심판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매 순간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자리로 꾸역꾸역 나아오도록 도우시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전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14절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그들의 젖줄과 같았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과 그들의 삶의 풍요로움이 나일강에 달려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나일강을 신처럼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여 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셨을 때 이 생명의 강은 죽음의 강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신처럼 의존하고 자기들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믿었던 그 나일강이 하루아침에 썩은 냄새가 나는 강으로 바뀌었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시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과 풍요로움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의 요술사들이 이 하나님의 이적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이들은 모세의 이적을 따라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노력합니다. 바로 왕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 일을 똑같이 행하였을 때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의 요술사들이 행한 마술은 하나님의 이적의 겉모양만을 어느 정도 흉내낸 것뿐이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하심의 범위를 도무지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미미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바로와 요술사들의 이런 반응이 오늘날 소위 무신론자라는 사람들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과학적인 근거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도 쉽게 부정해 버립니다. 또한 성경에 드러나는 몇 가지 불일치한 부분을 보고 성경은 오류투성이의 책이라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이것들은 그들이 그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합리하는 것일 뿐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참된 생명력과 풍요로움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보이시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반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분명히 기억하고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풍요로움이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고백 위에서 더욱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모든 풍성함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고백으로 인해 구원의 풍성함을 날마다 더욱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번째로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풍성한 나눔을 통해서 순모임이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새롭게 되며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나눈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